본문 말씀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가로막는 3대 장애물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가르침이 끝나자 그 무리가 흩어졌습니다. 이때 몇몇 믿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홀로 계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할 때에 3개의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영적 장애물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 마음밭, 돌밭 마음밭, 가시떨기 마음밭, 그리고 좋은 땅, 즉 옥토 마음밭. 사람은 이 4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 마음밭을 가진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표현처럼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것은 곧 영적 장애물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파괴된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장애물이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잖아요. 사탄은 이것을 극히 싫어해서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밭에 의심과 불신의 덫을 놓아서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도 의심과 불신이 많아서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믿으려 들지 않아요. 이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장애물에 걸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우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3차례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거나 불신이 일어날 때 그때 사탄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의심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환경이라는 장애물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이 표현에서 환난과 박해는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 장애물에 걸리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그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입니다.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 예수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불리한 환경이 되면은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환경이 유리하면은 마음껏 교회 다니고 소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으로, 불리한 환경으로 돌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 청년이 청년 때에는 예수 믿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시어머니가 다른 종교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시어머니가 계속 이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이 종교로 따라오너라, 이런 심리적 압박을 가할 때 예수 믿는 환경이 급변하게 바뀐 것이잖아요. 불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이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마음밭이 돌밭이라면 걸려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리한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돼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죠. 그는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자, 어떤 불리한 환경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느냐?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음밭이 가시떨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무엇보다 갈등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서로 부딪히며 충돌하며 전쟁을 일으켜요. 그 마음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또 돈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것은 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이 심리적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 심리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20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릅니다.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받는다는 동사가 헬라 원어에서는 파라데코마이입니다. 파라데코마이의 뜻은 받다라는 뜻도 있고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물이 있더라도 훌쩍 뛰어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들이 일어날지라도 이내 이겨냅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이를 극복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정욕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도 곧 극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푹 빠진 신앙이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까요? 127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사랑해요. 즉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세상의 염려가 일어날지라도 이내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더라도 곧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정욕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곧 물리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